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창세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강해 설교로 해왔는데요. 뭐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급적 구약 다음에 신약, 신약 다음에 구약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해왔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마친 이 시점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많이 안 보는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기본적인 창세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미 그래서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가장 취약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초를 새롭게 다진다는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처음 읽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뜻과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더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첫 시작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어야 되는 창세기 전체가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첫 번째 창조기사 전체인데요, 그거를 다 읽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이제 벌클리에서 사역하던 당시에요,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사실 집사님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어르신이에요. 이제 장로교였으면 당연히 장로셨을 뿐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동일한 연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4년생이신데요, 이분은 35년 1월생이셔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저희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제가 존경했던 그런 분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그때도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드렸었는데 요새는 몸이 많이 불편해지셔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의 집에 저를 초대해 주셔갖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던 때예요. 당신의 이제 간증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원래 오래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대기업의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주재원으로 미국에 이제 파견 근무로 오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이제 사실 당시에 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실 정도면 사실 그 대기업에서 굉장히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제 인정받은 분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생활을 잘 하시고 풍요롭게 생활하시고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샌프란에 있는 절에 나가서 이제 예불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러셨던 분이었는데요. 보통 당시에 주재원으로 오게 되면 주재원을 보통 5년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몰래, 회사 몰래 영주권을 많이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좀 그랬나 봐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소속이 있고 한국에 있는 기업 거기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꼼수로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 있던 사람도 그렇게 다 이렇게 꼼수로 다 영주권을 받고 그랬는데, 자기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주재원 생활 내내 아주 정직하게 회사 생활에만 이제 충실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주재원이 끝나갈 무렵에 그 뒷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족들 때문에 미국에 남을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민 끝에 이제 미국에 남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의 사업체 이제 그 기업에는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재원 시절에 애당초 꼼수 써서 영주권을 받아놨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는 회사라는 스폰서가 없어진 이 시기에 이 여러 가지 신분 문제도 생기고 사업 문제도 생기고 막 그래갖고요, 아주 막 생활이 아주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실 가족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4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녀도 많으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연배를 생각해 보면 가장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완전히 집안이 거의 망가진 거예요. 사업체도 지금 막 신분 문제, 사업체 문제 뭐 완전히 그렇게 엉망이고,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 공포와 혼돈,
도관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자기 사업체에 들렀던 지인이 자기한테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같이 초대하고 가는 거니까 저랑 같이 한 번만 가주세요 해갖고 마음도 힘들고 뭐 시간도 그렇고 그래갖고 한번 그냥 가 보신 거예요. 한번 가자, 오케이 해서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이제 부흥회 하루 부흥회를 하던 날이었대요.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이름은 벌클랜드라는 우리 교회 전신 교회였고요.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남하 목사님이고 부흥 강사로 초대됐던 목사님은 이남하 목사님이 큰 형님 대신에 이유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 세션의 첫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침부터 했는데요. 오전에 가서 앉았는데 뭐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모든 게 어색하죠. 찬양도 어색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러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처음 봉독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읽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눈물이 갑자기 쭉 이분이 흐르신 겁니다. 형언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주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자기 안에 가득 채워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 내내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말씀 내내 교회당 전체 안에 꽃향기가 나는데 그 벚꽃 향이 가득하더래요. 너무 사실은 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신뢰가. 근데 그래서 그날로 그분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시고 집안에 있는 부적과 우상이나 이런 것들 다 치워버리시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사업과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은혜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하나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붙들고 그 일들을 고웃들을 해가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이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또 훌륭하게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감사함으로 저에게 이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게 거의 20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도 제가 그 간증이 얼마나 저한테 인상적이었는지 제 기억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항상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그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창세기 1장을 얘기하게 되면 항용 따라오는 비난이 있죠. 창세기에서 출발한 기독교의 창조론이나 뭐 설계론 이런 것들이 이미 사이비 과학으로 판명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입니다. 실제로 뭐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은 창조론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여기서 다시 과학과 믿음의 문제라든지 창세기 1장에 대한 바른 해석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이제 콜스 101이라는 혹은 또 다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다 아실 거고요. 여기서 길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여기 이제 우리 아무래도 그래도 이곳에 사시고 또 지성인들이 많으시니까 참고로 이제 현대 과학의 발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정말 굉장히 놀랍게도 창세기 1장이 선언하고 있는 창조주에 대한 선언이 상당히 합리적인 가설일 수 있겠다라는 과학적 인식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근데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개인적으로 과학을 굉장히 신뢰하고요. 또 다만 그 과학을 전적으로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 봐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정말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만년 후의 과학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지금의 현대 과학을 무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좋은 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과학이 만년 후의 과학보다 또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질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과학이란 거는 언제든 새로운 사실과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적인 신뢰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 과학을 굉장히 그래도 신뢰할 만한 그런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지식적인 참고로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이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물론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그래서 과학을 사랑하는 한 신학자로서
현대 과학과 물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분들한테 좀 개념 몇 가지만 이야기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저희 특히 물리학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분들도 계시니까 저한테 지적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교화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세상에서 있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그 시절은 지나간 건 아시죠? 어디 가서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 그럴 때 원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원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정도는 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참 이럴 때는 어떻게 눈빛이 반대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굉장히 졸려워하는 분이 또 다른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또 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마지막 단위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요, 기본적으로 물질의 최소 단위를 소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립자는 또 콜크라고 하는 소립자 6가지의 종류의 소립자와 렙톤이라고 하는 6가지의 소립자가 있고요. 이들은 이제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기본 입자와 이들 사이에 힘을 매게 하는 입자라 그래서 이제 힉스 입자를 비롯해서 또 이 힘 매개 입자가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가지의 이제 소립자가 있어요.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우리가 좀 무식하지 맙시다. 기독교인이라고 해갖고 맨날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이런 이 표준 모형의 기본 입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소립자가 소립자라는 게 있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총 17개의 소립자, 사실은 소립자가 더 종류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17개의 표준 모형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2012년 힉스 입자는 이제 그 피터 힉스라는 그 영국 물리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입자예요. 2012년에 발견된 입자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 17개의 입자가 우리가 아는 우주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이거를 표준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제와 함께하는 과학 상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물리학에서는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력과 전자기력, 그다음에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이 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냥 알고는 계셔야 돼요. 상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몇 가지 소립자들과 이 4가지 힘이 세상의 근원이다,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발전되고, 양자역학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죠. 근데 양자역학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양자역학이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잘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아는 한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이런 소립자들과 이런 것의 근원이 양자의 파동이라는 겁니다. 이 양자의 파동이라는 거는 질량도 없는 건데 이 파동에서 소립자들이 생성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모든 물리학적 개념들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물리학이 이 양자역학으로 기반으로 하는 현대 물리학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이 양자의 파동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붕괴되고 새로운 소립자들이 탄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요, 양자의 파동 뒤에 어떤 의식과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소립자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199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름을 정확히 와이즈만인가요? 거기에 있는 거기서 발표했던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소립자들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들을 밝혀낸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이 소립자, 우리 물질의 근원에 되는 이 소립자들이 어떤 의식과 정보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식과 정보가 모든 실제의 근원이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물질에 그걸 쪼개고 그 소립자의 근원을 밝혀보면 어떤 의식과 정보가 그것의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거.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요, 막스 플랑크라는 분이 있어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얘기한 거란 말이죠. 플랑크 아시죠? 플랑크 상수 아세요? 네, 플랑크 상수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 상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H로 표현되는, 하여튼 anyway. 근데 그래서 놀라운 게요, 이 2016년에 캐나다에서 양자 물리학자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Cosmic Mind였어요. Cosmic Mind, 우주적 정신. 세계 천단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카즈믹 마인드가 우주의 근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추론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게 철학과나 신학과에서 나올 만한 법한 이야기들을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은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런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서 신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증명된 신은 신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과학의 발전이 점점 무언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체 물리학에 관한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어보세요. Fine-tuned universe라고,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고 하는데요. 이 fine-tuned universe, 현대 과학의 가설대로라면 우주의 시작에서 일어난 빅뱅부터 별의 탄생, 탄소와 산소의 존재, 지구의 탄생, 이런 수많은 자연 법칙들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 자체가 지구에 살기까지, 그걸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충족돼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조건이.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우주 상수의 개념이란 말이죠. 전기력, 중력의 비율, 핵력, 아까 얘기했던 그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 우주의 청력, 중력의 속박력,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수치도 다 말씀드리려다가 뭐 그런 것까지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청력이란 게 뭐예요? 우주가 팽창해 나갈 때 그 팽창을 가능하도록 밀어주는 힘이 청력이거든요. 근데 이 힘이 조금만 작거나 조금만 컸으면요, 오늘의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우주 상수들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1986년에 존 베로하고 프랭크 티플러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하면서 이건 정말 놀랍다. 이건 무언가가 이 우주를 존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놀랍다. 이런 얘기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이건 그냥 창조과학자들이 우기는 이런 유치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얘기들이란 말이죠.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주의 상수들이 아주만 조금만 달랐어도, 그 여러 개의 상수 중에 뭐 하나만 조금만 달라서도 지금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이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걸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존 베로와 프랭크 티플러가 어떤 개념을 얘기했냐면요, 점점 더 이것이 feasible한 가설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The anthropic cosmological principle예요. 번역하면 인간 중심의 우주 원리라고 해갖고요. 아까 연구 논문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처음에 탄생 때부터 신비롭고 놀라웠게도 인류 곧 이 생명의 탄생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과학적 발견이었어요. 여러분들 현대 무신론 과학자들이요,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그 핵심은 뭐냐면 목적과 설계라는 거예요. 목적과 설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무언가가 발생된 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신론자들이, 과학자들은 그 역사적 우발성이 아니라 반대로 역사를 넘어서는 필연성이 현대과학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목적과 설계, 이런 거는요, 원래 과학에서 금기시되는 단어였어요. 목적과 설계 이미 벌써 아웃, 그런 것들은. 근데요, 현대 최첨단 물리학계에서 이 카스믹 마인드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놀랍고요. 제가 사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 얘기 안 했지만, 양자역학과 천체 물리학뿐만 아니라요, 첨단 분자생물학도 그렇고 지질학, 뇌과학, 이런 여러 분야의 증거들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어떤 목적과 설계를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이 무신론자 중에요, 앤토니 플루어라는 분이 있어요. 앤토니 플루어라는 분인데요. 이 플루어라는 분이요, 무신론적 철학자로서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요, 사실 이 사람들은 현대 무신론의 기틀을 세웠던, 소위 무신론이라는 종교에 있어서 모세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무신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가장 최고봉을 쳤었어요. 옛날 이 무신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노년이 됐던 2004년에 이분이 자기가 회심을 선언해요. 뭘 선언하냐면, 자기는 이제부터 유신론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갖고 막 부흥해서 은혜 받고 막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원칙이 딱 하나였어요. 오직 모든 것은 증거로 판단한다 였어요. 증거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전향한 거예요. There is
Oh God 라고 전향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향한 데는 딱 이유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증거로 판단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대과학의 모든 증거를 토대로 볼 때 디바인 마인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 존재하는 신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 한 번쯤 뭐 이렇게 재미는 없는 책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제가 왜 뭘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현대 과학조차 밝혀내고 있는 많은 내용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름다운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처음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모종의 카즈믹 마인드에 의해서 목적과 지향성을 지니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명의 탄생을 목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 과학적 발견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한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창조주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에는 인간의 창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의 기초에서 보면요, 인간을 보면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그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도 그냥 하찮을 뿐입니다. 죽으면 먼지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요, 성경의 이 선언, 지금 현대 과학조차도 굉장히 지지하는 증거들로 전향되고 있는 바로 이 선언에 따르면 이 생명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체의 탄생을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후에는 과학이나 어떤 철학, 논증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유치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이 창세기 저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모든 세상과 나라와 물질과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통해서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 모든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담겨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주 기쁜 놀라운 축복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고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탄생됐단 말이죠.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노래예요. 노래. 그 장르가 시란 말이죠. 노래. 여러분들 노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때 노래 불러요? 너무 기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죠?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은 반복이 있고, 노래는 다 요새 참 맞아, 뭐 아파트 뭐 챌린지 뭐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뭐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김수일의 아파트는 아는데 그게 저는 어쨌든 거기도 다 반복일 거잖아요. 뭔가 반복이 있고 라임이 있고 후렴이 있고, 이 창세기 1장이 딱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was good, it was very good.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이게 정말 이 시적인, 이 문학적 기교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라는 단어의 수가 35개고 또 이 7개로 이루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노래를 기쁘게 창세기 1장을 부르셨다면 어떤 음조고 어떤 박자였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란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지.
이 게다가 창세기에 거듭 등장하는 단어가요,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락. 여러분들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바락 오바마에서 바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셨죠? 뭐 그런 이름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바락은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그에게 준다. 여기에 창세기 1장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게 전부 다 바락이란 말이에요. 바락. 하나님께서 바락 하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표현이 7번 등장해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거, 그게 축복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톱 메이어, 히브리어로 톱 메이어, 톱, good, 메이어, very good. It was very good.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very good.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이 프로그램 꼭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추천받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소에는 저한테 이렇게 친한 척 안 하시던 분들이 막 와갖고 목사님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일단 볼 시간이 없어서 너무 못 봤고요. 너무 아쉬운데 너무 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흑백 요리사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쇼츠 하도 그 추천을 많이 받아갖고요. 그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쇼츠만 몇 개 봤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어떤 요리사들을 음식을 먹고 대빵 요리사가 평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하여튼 고수인 것 같은데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맛을 보더니 고개를 막 끄덕이고 요리가 많이 늘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이 오리의 온도도 아주 딱 알맞고 막 이러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 요리사가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막 울라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러죠? 왜 울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 마음 이해하잖아요. 솔직히 해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를 내가 인정받게 될 때, 내 직장 상사가, 내 교수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은 목사님이 와, good, very good, 진짜, 이야, 진짜잖아, 이런 얘기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기뻐 터지겠죠. 에? 그때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따고 아니면 무슨 메달이라도 따거나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모두가 감동하잖아요. 왜 그렇게 감동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이 수고했을 그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에 그게 새겨져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영혼들에 감춰져 있는 깊은 갈망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그 인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very good, 와, 정말 난 정말 너 너무 좋아, 너 정말 최고다, 내가 정말 기쁘다, 너는 정말 I'm proud of you,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근데 오늘은 죄에 관해서는 안 하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부터 관계가 절연되면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헤매게 되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욕구를 찾는 거잖아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나를 인정하는 걸 받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 존재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창조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 기억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찾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는요, 정말 놀라운 복의 창조였단 말이죠.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창조의 축복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쫙 빛이 있으라 해갖고 쫙쫙쫙쫙쫙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 이거 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어떤 이게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갭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사탄의 타락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뭐 whatever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어떤 학자들은 1절은 creation of existence, 존재의 창조고 2절은 creation of formation, 어떤 이 형태의 창조,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드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창세기 1장에 이 저자가 정확하게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좀 어렵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건 하나 이거예요. 2절부터 기록된 창조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은 뭐냐 하면요, 혼돈과 공허, 이 혼돈과 공허, 이거를 히브리어는 토후, 보후라고 얘기합니다. 혼돈, 토후, 공허, 보후, 토후와 보후. 그래서 이 혼돈은 formless,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하고요. 이 뒤에 이 보후, 이 공허는 empty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것을 바꾸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요, 처음에 세 날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혼돈, 즉 formless를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은요, 이 empty, 이 공허, 보후를 바로잡으신단 말이죠. 그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으로 설명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예요. 그래서 이 혼돈, 아까 얘기했듯이 혼돈, 이 토후는 formless, 폼이 없는데 아무것도 막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혼돈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질서가 생기는 거죠. 첫째 날에 나눠진 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이게 첫 세 날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째, 여섯 번째 날에는 이 공허를 채우시는 창조를 하시는 건데요, 이 공허는 아무것도 비어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empty, void 이런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채워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각 1, 2, 3, 셋째 날 거는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대응이 돼요. 빛과 어두움을 첫째 날에 나눴잖아요. 그곳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넷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해와 달로 채우셨단 말이죠. 바다와 하늘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 보면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생물들로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날에는 그 땅의 많은 동물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인간까지 창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정말 이 혼돈과 공허를 바꾸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체험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 1장의 기사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본질인데요, 바로 이 혼돈과 공허를 바로 잡으시고 질서와 체험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또 하겠지만. 근데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내용이 창조의 사역인데 이 창조의 사역이 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요, 우리 삶은 정말 혼돈과 공허 그 가운데 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일단 혼돈, 삶에 부여된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근데 우리가 그 질서를 맛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질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혼돈이라는 것은 없으십니까? 사실 삶의 혼돈이라는 건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알지 못한다는 게 혼돈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룰이 없는 거죠. 질서라는 게 이 사실상 목적과 룰이거든요. 우리 그게 주어질 때 사실 이 경계선, 즉 하나님의 이 질서가 주어질 때 거기에 정말 풍성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합니다. 축구. 근데 축구장에 가봤더니 내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장에 막 골대가 5개 있고요, 막 볼은 막 10개가 있고 막 심판도 없고, 그래서 막 무슨 막 압수라, 진짜 볼을 내가 찾는데 이 골을 내가 내 골대에 자살골을 넣은 건지 아니면 내가 골을 제대로 점수를 딴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볼이 바깥으로 나가도 아무도 아웃을 선언하고 막 그냥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데서 여러분 축구하고 싶으세요?
축구를 안 하고 싶죠. 왜냐? 룰이 없으니까 엉망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이 생기고 정확한 룰과 이게 생기면요, 그 안에서 엄청난 풍성한 즐거움과 가치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생되는 우리의 감정이 불안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불안이란 말이죠. 평소에는 사실 남들 사는 대로 열심히 막 사니까 잘 몰라요. 근데 만약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던 것을 할 수 없게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두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잃는다든지, 무슨 직장을 어떻게 잃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녀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막 막연한 막 혼돈. 왜냐하면 그게 혼돈 때문이거든요.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면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이 맞구나. 이대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공허.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비어 있는 거죠.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몰라.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없으면요, 어떤 인생을 살아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혼돈의 질서가 부여될 때 그 공허 안에 창조로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질서, 즉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의미와 가치로 채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콜스 101 할 때도 자주 들었던 예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예. 제가 이제 뭐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시계가 있어요. 근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냔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딱 하나예요. 그 시계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맞으면 그건 좋은 시계고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나쁜 시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목적이 결정되지 않으면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시계를 들고 못을 박아요. 근데 못이 기막히게 잘 박히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못 박는 데 썼어요. 이게 뭔지, 못에 쓰는지 몰라갖고. 그래서 그렇게 써서 이 시계로 못을 너무 잘 박았는데, 이 시계는 그럼 좋은 시계인가요? 그걸 좋은 시계라고 할 수 없죠. 못은 몇 개를 뭐 잘 박았을지 몰라도요, 실제로 분침과 그 시간을 알려주는 분침과 시치는 다 완전히 개판으로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결코 좋은 시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데 뭘로 가지고 내 가치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하면요, 우리 딴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잡스처럼 살았다, 막 훌륭하다, 막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잘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정작 시간을 하나도 분침 시침 다 망가졌는데 그냥 못을 몇 개 박았다고 그냥 완전 엉망이 된 시계로 살다가 끝난 거 인생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죠. 공허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가 임할 때 그곳에 질서와 채움이 부여돼요.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혼돈과 공허, 이 불안과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란 말이죠. 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가 우연하게 의미 없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빚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인생의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조는 축복이라는 사실과 창조라는 축복, 이것은 혼돈과 공허에 질서와 체험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창조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임하게 되는가. 아까 제가 창조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주제는 창세기 1장만의 주제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창세기 전체는요, 여러분들 그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해요. 창세기 아무데나 펴서 읽어봐도요, 축복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전체가 축복이라는 모티브와 반대로 저주라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기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혼돈의 상징인 어둠과 기품을 분리하시죠. 빛과 어둠을 분리. 그리고 그 질서와 경계로 인해서 많은 식물이 자라게 하는 땅을 제공해 주시고 때와 절기를 주시고 모든 피조물로 땅을 채울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래서 번성, 그래서 다스릴 임무와 함께 또 인간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질서와 풍성 가운데 그 창조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 이거를 축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축복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임한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단 말이죠.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어디로부터 부르냐면 혼돈하고 악한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분리시켜서 당신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죠. 경계선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름진 땅과 이 비옥한 가축과 이런 것들로 채워주신단 말이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축복에 관한 축복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창조는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창조는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거듭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는 그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존재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자체가 그냥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의 자유예요. 하지만 창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창조는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그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창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언약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 창조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역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에게도 창조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직 타락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죄와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주와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에서 끊어진 우리를 저주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와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창조의 역사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우린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린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가 지금 다 죽어 있어. 우리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톱메이어, 너무 좋다, 너무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축복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꼼수가 없어요. 꼼수가 없어. 기만이나 무관심이나 도전이나 불순종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또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저주에 처하게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주에 처한다는 게요,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 벌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창조,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 질서와 체험과 빛과 생명과 목적과 가치와 의미,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그 복, 그 안식의 복, 그걸 모두 못 누리게 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창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초두에 한 집사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심령과 그 삶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축복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집사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의 삶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축복,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우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각 영혼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창조자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응답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